오늘 말씀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명의 귀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의 모범이라 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신앙의 선배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도 그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를 기억하며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은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역자의 특징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가벼운 백지장도 힘을 보태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지장을 정말 맞들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서로 가려는 방향이 다르다면은 찢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하려다가 에라이 혼자 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또 그 사람을 동의를 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그대로 잘 안 될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다면 이심전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했다. 빌립보 교회를 염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왜 바울 곁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필요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공급해 줘야겠다 하는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의 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어떤 이들은 슬그머니 엉덩이를 빼버립니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도 나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6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아팠는데 자기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근심을 합니다. 바울을 옆에서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자로 보냈던 자기를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 혼자만 고생하면 되는데 나를 돕겠다고 에바브로 디도가 왔다가 아파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서 나으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 봐 근심하고 또 바울은 자기를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니까 또 빌립보 교회도 또 걱정할까 봐 근심 위에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동역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에. 들어보셨습니까?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결에다 당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동요가 있었는데,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이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불렀던 노래였는데, 지금 곱씹어 보니까 이게 그냥 아랫집 윗집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또 한결에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는 모습이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또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이런 동역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의 특징은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맡길 때 믿음직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걱정스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네, 보내놓고 걱정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직한 사람을 추천하고 보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10년도 더 전에 신앙교회하고 얽힌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광주에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왔다가 주일 저녁에 사역 끝나고 올라가고 이제 월요일은 좀 쉬다가 밥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전 11시쯤에 월요일 날 오전 11시쯤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유규 전도사님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자매였어요. 저는 신앙교회 누구누구 자매라고 하는데 혹시 누구 오빠랑 저랑 오전 12시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셨나요? 어디요? 전대 백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당황하더니 이유규 전도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내 이름을 사칭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것입니다. 이 자매도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전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제 이름을 사칭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서울이라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을 한 명 보낼게요. 같이 도서관에서 만나서 누구인지 보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한테 이제 나가라고 해야겠는데 제가 순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부탁해야 될 청년이 만약에 이단이나 또 이상한 데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정말 순간 누구한테 연락하면 좋을까 막 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잘 알고 같이 살았던 동생이 한 명 있어서 그 청년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형제가 꼭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믿을 사람이 지금 형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가서 그 사칭 전도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인지 혹시 우리 교인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인지 한번 꼭 보고 오라고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나가서 친절하게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키 크고 저보다도 훨씬 잘생긴 어떤 남자가 양복을 입고 이유규 전도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무슨 교회세요? 했더니 그 교회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전도사님 없는데 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 신천지지 하니까 그냥 주력량을 친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교회 누구가 아니었다는 게 다행이었고 그 자매도 또 이단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다행히 그나마 같이 살았고 늘 함께했던 청년이 한 명 있어서 그 청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의 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고 합니다. 바울만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아버지를 보살피듯이 극진히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때가 된다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신실한 자였습니다. 세상에나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누구를 걱정합니까? 21절을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프면 다 자기 걱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 걱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에바브로디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자기 아픈 사실을 이게 알려져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더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도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자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일에 열심인 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일에 열심인 자를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봤던 이런 열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하고 있을까 봐.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에 멀쩡해진 얼굴을 비추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누가 가져왔다고 하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을 위하는 자,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30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22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를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삽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은 글씨 같죠?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죠? 세상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은 일, 상대도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범죄가 그렇죠. 살인, 강간, 방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도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은 거,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을 못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좋은데 상대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분 나빠도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고 늘 나에게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안 좋지만 상대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나는 안 좋아야 되니까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등잔불과 같이 자기를 태우고 밀알과 같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에바브르디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은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고 채우려고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나도 좋고, 네 번째는 나도 좋은 일, 상대도 좋은 일, 너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최근 뉴스에 어떤 모 건설회사 회장님이 사비로 자기가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다 살았던 연수대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 준 거예요. 우리 고향에 사라져서 고맙다고.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좋은 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니까 3번 같기도 합니다. 나는 안 좋지만 상대가 좋은 일일까요, 이것이? 가깝게 보면은 나는 안 좋지만 해보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즐거운 것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 혼자만 즐거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1번과 2번 상대가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3번과 4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하지만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평화가 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시선이 나에게만 향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에는 이상하게도 열을 내고 내게 좋은 일에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열심을 냅니다. 누가 여러분 걱정할 때 누구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까? 내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게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내 관점에서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전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걱정스러운 사람이고 늘 다오다오 해야 할 사람입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못 보다가 조금 크면은 상대방을 의식하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부모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애가 아프면은 밤잠 설쳐가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밥 먹기 싫어도 애기는 그래도 아침밥 먹여야 되니까 또 깨워서 먹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은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좋고 상대도 좋으면 최고겠지만 나는 안 좋더라도 상대가 좋으면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자녀들 키울 때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애들하고 같이 본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라면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영화 제가 같이 볼게요.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 되고 나는 지루한 거 못 참고 그렇지만 어른은 그것을 참아주고 나 쓸 것을 안 쓰고 아이에게 좋은 거 사 먹이려고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합니까? 누구한테 혼납니까? 혼날 리도 없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힘이 있는 어른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 다른 가족, 다른 교회, 다른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비 피해를 우리는 입지 않았는데 비 피해를 입은 다른 이들을 걱정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하여 또 몸이 움직인다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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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준다면, 나라가 GDP가 올라가고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어디선가 울고 있을 누군가를 찾아내서 돕는다면, 이제는 다들 잘 살아요, 먹을 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녀의 보살핌 없이 앙상하게 뼈밖에 없는 아이, 어르신을 살핀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너 어른 다 됐구나 하면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른스럽다는 말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 좋은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왜 그런 데다 네가 신경을 써? 돈을 왜 거기다가 쓰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일을 한번 버려봅시다. 누릴 것 다 누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 남에게 더 유익이 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역자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동역자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동역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22절에 보면은 동역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함께 수고하였다는 말은,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그냥 일하다, 에르곤 뭐 이런 걸 쓸 줄 알았는데 둘로스를 사용했습니다. 둘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는 노예, 종을 말합니다. 함께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도의 일을 위하여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동역자라는 말을 또 함께 수고하고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수고하다는 헬라어로 쉰 에르곤, 함께 일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쉰 에르곤이란 말이 동역자로 다른 곳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동역자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록 종처럼, 노예처럼 수고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윤이나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기쁨으로 함께 섬긴 자를 바로 동역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처럼 섬기면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으로 맨날 섬기면은 사장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입생 때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시급이 1,8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노동계에서는 1,620원으로, 경영계에서는 9,785원으로 협상 중에 있는데 그때는 1,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야, 1분 지났다. 1분 60초니까 30원 벌었어. 근데 또 사장님이 또 얼마나 깐깐하신지 시급 계산할 때도 30분 단위로 반올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시간 25분 일해도 5시간 쳐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너무 바쁘면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 나쁠까요? 나는 이렇게 바빠가지고 힘든데 일은 몽땅하고 사장님만 좋은 일 하냐? 이러면서 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영업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어서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하나도 안 반가웠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된 섬김은 노예적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인처럼 일을 해야 기쁩니다. 하지만 종처럼 섬기면서도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금요일에 보니까 비가 오는데 두 분이 수영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직장에서 연차 반차를 쓰고 비 오는데 습한데 나와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유치부에서 거기 두 분 연차 쓰시고 오셔서 수영장 설치하면 되겠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이랬다면은 여러분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씩씩거리면서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네,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속상해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지 이것은 상관없이 사랑으로 종노릇 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성경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종노릇 하라고 하면은 기분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종노릇을 하면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종노릇 하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너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자꾸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일을 택하여 남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